네,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두 번째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는 1장이 중요해요. 1장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나오고 2장부터는 5장까지 조금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장이 좀 조목조목 이제 말씀드려 볼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배경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야고보서가 쓰여진 야고보,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초대교회, 아주 처음 교회가 태동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이방의 어떤 체계적인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초기 시대이기 때문에 보통 초대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텐데,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단과의 어떤 갈등, 이 두 가지 문제였는데, 초기에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인들 사회, 이스라엘 안에서 태동되었던 초기 초대교회는 이단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단 문제보다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환난이 어떤 어떤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에서 재판을 했잖아요. 그 판결이 뭐냐면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자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통해 메시아를 고백하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자기 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두가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거나 심지어 순교하거나 목숨을 대가로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기독교 배타적인 그런 문화권에서 선교하신 분들은, 일부 선교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선교를 하고 계시지만, 그 외에 일반 성도들, 우리 일반인들은, 사역자가 아닌 우리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기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시대는 모든 성도들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힘들 때였습니다. 물론 뒤에 로마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핍박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체계가 잡혀가는 그런 어떤 양립된 더 나은 부분과 더 힘든 부분, 이런 것이 교회 안에 함께 양립되어 있었지만 초기의 교회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어려움을 이겨내라, 지금 환난을 잘 견뎌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걸 잘 견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구약의 잠언서를 이렇게 통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바라고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근거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던 그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붙잡는 건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것을 깨닫는 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 시작되는 교회들에게는 사람들이 좀 깨어나서 정말 지혜를 가지고 좀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어떤 구약의 어떤 그런 유대교적인 사고에서 왜 예수가 부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도록 권장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재물에 대한,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시험에 대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 주어지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풀어나가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어요. 시급한 문제. 아주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기분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은 우리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똑같은 느낌이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밥을 굶어서 허기지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허기지고 고통스럽고 내가 좀 막막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 정상이어야 돼요. 이게 아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들, 다시 말해서 삶과 신앙이 연결되어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니까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고민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신분에 대한, 낮은 신분, 부유한 신분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시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건데, 처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두 개 절에는, 세 개의 절에는 낮은 신분과 낮은 자와 높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랑을 하래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도 있다를, 낮은 자라는 게 이제 신분이 가난하다는 거죠. 신분이 권력, 힘이 없고 돈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낮은 자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 사회에서 낮은 자 취급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또 높은 사람들,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은 계급의 사람들 또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모든 부류의 모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잖아요. 어린이도 노인도 남녀도 우리 구분 없이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차별이 없는 그런 복음인데, 여기서 예수님 이 복음의 야고보서에 기록되는 핵심 뭐냐면 자랑을 하래요. 자랑. 그러니까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은 자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라든가, 아니면 높은 자지만 너희가 겸손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건요,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가 자랑을 하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하면 왜 하라 그러는지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자랑을 하라는 거지? 자랑을 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 그리스도적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자랑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그 자랑의 근간이 뭐냐면 신분, 다시 말해서 내가 낮은 자인데 내가 높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내가 낮다는 건 가난한데 부자임을 자랑하라는 걸까요? 내가 언젠가는 부자가 될 것이다.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내게 부유함을 줄 것이다. 이걸 자랑하라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읽어보면요, 지금 낮은 자인데 낮은 상태지만 높음을 자랑하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부자가 되기 때문에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훗날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 때문에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랑하라는 겁니다. 뭘? 내가 높음을. 아니,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지금 가난한데, 낮은 자인데,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낮은 자인데 높음을 자랑하래요. 이게 복음입니다. 뭘까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라니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안목이 바뀝니다. 우리들은요, 돈에 매여 있어요. 내가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 왜 그럴까요? 내 관심이 돈에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으면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뭔가 가난하게 되면 뭔가 이 사회에서 낮은 자 취급을 받는다는 자기에 대한 어떤 판단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 어떤 컴플렉스가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남들한테 부유한 것도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작은 것에 우리가 몰입돼서 나는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그냥 이게 고정화 시켜버리는 그런 착오를 그런 오류를 범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높음을 강조하라, 높음을 자랑하라, 높음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지금 가난하다, 내가 지금 힘이 없다, 권력이 없다,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하다, 내가 사람들한테 뭐 내세울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그 제한되고 좁은 안목을 깨셔야 됩니다. 깨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가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뭐 이 정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른 차원이에요. 뭐죠? 예수님께서 나의 신분을 바꿨다는 거예요. 낮은 신분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에게 높은 신분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시선이 깨어있지 못하는 겁니다. 시선이 딱딱한 이걸 깨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천국의 거지로 사는 사람과 지옥의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 천국의 거지가 되고 싶습니까? 지옥의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지라는 것, 가난하다는 것, 뭔가 배우지 못했다는 뭔가 이런 것에 함몰돼서 나의 신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내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피값으로 자기가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생명?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의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통장에 있는 잔고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 건강이 하루아침에 뭐 좋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명예가, 내 어떤 인기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우리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뭐죠? 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높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없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언젠가는 부유할 거야,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야,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안에 함께 있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명예와 권력과 어떤 지식을 자랑할 것은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 내게는 새 생명이 있고,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거가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 해요, 안 해요?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자에게 너희들의 안목을 깨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그냥 주눅들어서 세상에서 뭔가 소외되고 낮은 자, 그냥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부유한 자예요. 이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 부유한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낮음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이제 부연 설명이 있는데, 뭐 꽃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 다 마르지 않느냐, 아름다운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 이렇게 부연 설명이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부자가 낮음을 자랑하는 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지, 낮음을 자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낮음을 자랑하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민하셔야죠. 높음을 자랑하는 건 말이 되지만 높은 사람한테 낮음을 자랑하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자랑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돈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인기를 자랑하고, 이건 세상 사람도 다 자랑해요. 우리 말고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인기를 자랑할 줄 압니다. 다 자랑할 줄 알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걸 자랑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부유함과 능력과 돈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걸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죠? 뭘 자랑하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자랑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부러워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내게 가지고 있는 내 소유에 대해서 부러워할 만한 이런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우리가 세상 다 그거 누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지키려고 막,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우리가 삶의 모습이 다 그래서 좀 추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돈 지키려고 사람들 이용하고, 돈 벌려고 남의 것을 뺏고, 우리는 뭔가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려고 막 뭐 악랄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걸 정당화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내가 자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뭘 자랑하죠? 이 모든 부유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다 한낱 지나가는 거고 결국엔 나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세상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낮음을 자랑한다는 건 뭐죠? 나의 빈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빈 것이 자랑이 될까요? 내가 없는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 왜 자랑이 될까요? 여러분, 왜 그게 자랑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 자랑이 아니에요.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이 칩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없는 것이 자랑일까요? 왜 부족한 것이 자랑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없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연약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강건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복이 있는 겁니다. 낮은 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그걸 누리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없을수록, 비었으면 비었을수록, 상처가 크면 클수록, 내 삶의 구멍이 크면 그 구멍이 큰 구멍을 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자는 자기의 가진 것, 높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낮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뭐죠? 이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다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사라질 것들이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낮음에 대해서 채우신다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흔들렸던,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초대교회에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야고보 저자의 뭐랄까 어떤 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분별을 못하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잘못된 신앙을 쌓아가는 거, 그거 하루아침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쌓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삶의 정말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옥 같은 지혜잖아요. 세상을 풀어나가는 방법이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높음에 대해서 자랑하라. 그리고 높은 자는 그 높음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려움을 채워줄 것이라는 그 낮음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아도요, 여러분, 건강 잃고 명예 잃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잃고 나면요, 참 인생 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명예를 가졌던 사람, 부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죽음의 문턱에 가면 인생에 내가 그렇게 바둥바둥 자랑하면서 그걸 가지려고 움켜잡았던 게 참 부질없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전제가 있어요. 낮은 자든 높은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부유한 자든 정말 부유하지 못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전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환란이에요.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풀게 되는데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것, 또는 내가 있는 것으로 자랑하든 없는 것으로 자랑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자랑할 때 이 두 가지가 전제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하고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저 많은 것이 좋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돈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만약에 가난한 사람, 건강을 잃게 된 사람, 아니면 무슨 불행을 당한 사람한테 그거 자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봉변당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한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이것들이 뒤집어집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환란이 와야 돼요. 여러분, 환란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해가고 싶은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는 한 번도 환란이 멈춘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는 날부터 오늘날까지 여러분 환란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그 환란은요, 단순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 나오겠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환란의 95%는요 여러분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어서 겪는 환란은요 우리 인생에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잘못되거나 아니면 악한 습성에 의해서 예전에 사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못 박지 못하고 그저 그만하게 우리가 살면서 저지른 악한 씨앗들이 그것이 열매 맺어서 여러분의 삶을 곤고하게 하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건데, 그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받는 환란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뭐 20%가 됐든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단 5%, 심지어는 단 1%만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기 때문에 안 겪어도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어떤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전제, 우리가 단순히 내 삶에 난 가난하지만 높음을 자랑해야지 라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된 두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가를 점검하고, 다음에 내가 이 환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겪어야 될 대가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요, 이것이 오케이 하게 되면 내 삶이 비록 곤고하지만,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높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가진 것, 나의 부유함을 보고 부러워할 때 나는 나의 부유함은 이거 한날에 사라질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내가 부유함이 있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한다. 이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낮은 자, 부유한 자를 잠깐 봤고요. 이제 시험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오늘 또 시험에 우리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초대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다른 말로 환란이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험을 견디래요. 그럼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죠? 시험을 피해가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걷어가실 것이다. 아니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견디랍니다.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복음을 공짜인 것처럼, 그 날로 먹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 또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제가 얘기했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축복은요, 오롯이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지 공짜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공짜 같으세요? 공짜 아닙니다. 하루하루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치열하게 살 수 있어요. 2배로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2배로 망설이거나 2배로 고민하거나 2배로 더 망설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세상에는 우리에게 세상이 가르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이 있고요. 세상적인 어떤 합리적인 윤리가 있어요. 경쟁에서 이겨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건 합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다음에 손해보고, 이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가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똑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상충될 때, 서로 반대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항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견딘다. 왜 견디라 그러지? 너무 화가 난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날 좀 도와주셔야지. 내가 예수 믿고 뭔가 좀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복을 주셔서 좀 이렇게 좀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쉽게 살고 좀 시험을 좀 피해가고 좀 그런 어떤 뭐랄까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대해서 견디는 것이 시험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에요.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견디라는 얘기에 3가지로 제가 이제 주보에 썼는데, 하나는 초대교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였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교회 생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부담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임을 해서 무슨 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자체, 전도하는 거 다 힘들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힘든데, 그 힘듦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져요. 내가 하나님은 믿고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죠?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급한 문제. 시험에 대해서 내게 닥친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할까를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그래요. 나는 교회 그동안 열심히 다녔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외줄타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만 잘못 발 디디면 그냥 쭉 떨어지는 것이, 그게 그 신앙생활이고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태까지 잘했는 건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또 믿음이 없이 이렇게 교회 안 다니다가 저 사람은 평생 안 다녔으니까, 여러분 그거 또 속단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던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 한 번 듣고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평생 살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인픽이 다릅니다. 어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우리 삶에 주어지는 어떤 영향력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해결해야 될 이 문제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을 견딘
그러니까 시험을 견디라는 것이 그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 지나고 나면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 시험이 내가 뭐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다 학력고사라는 걸 학력고사 아니 뭐지 요새 수능. 학력고사 세대라 제가 수능을 봐야 대학을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지 않으면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보는 게 시험이고 그 시험은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그 시험이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내가 선택적 시험이 아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치르게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치러야 될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이 왜 이 시험을 치르게 될까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도 치렀어요. 예수님도 이 시험을 치르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 내가 나의 가치 기준을, 나의 가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두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은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이 시험은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치르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냥 예수님도 치르셨어요. 이 시험은요, 우리가 말하는 뭐랄까요, 그 훈련이 아니에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딱 붙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예수를 붙잡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 순간, 그거 나와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사악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 순간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시험이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보상으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이 시험을 견딘다는 것, 그러니까 시험을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불편하시죠? 불편합니다. 시험을 받고 나서 시험을 안 받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태평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러냐면 시험을 받고 있는 현재가 복이라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악한 세력이 나를 유혹해서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순간에 뭐가 결정이 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세워지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시험 받고 유혹받고 내가 시험 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시험 받으면서 그것을 오롯이 견디는 것, 내가 피해가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안에서 꿋꿋하게 단단하게 견디고 있는 이 시간 내 스스로 뭘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이 유혹과 이 시험을 지금 받고 있구나라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돈이 더 생긴다고 우리가 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건 높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면 자랑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은 언젠간 이 돈은 사라질 거고 내가 자랑한 낮음은 영원한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그것이 내 자랑이다.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채워주는 그것은 내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실 수도 있고 채우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지만 내게 복은 뭐냐? 내게 축복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유혹받고 내가 쓰러질 것처럼 힘들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다면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지금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팔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선택적으로 내가 좋은 것만, 듣기 좋은 것만 기억하고 불편한 것들은 자꾸 이게 기억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힘듭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티나게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면 복된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훗날 뭐가 잘 되고 뭔가 보상이 있고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문제지 우리가 달라고 손 내미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고난을 잘 견뎠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라고 손 내미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재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순간 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이 말씀으로 우리 가르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불편함 견뎌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불편함이 뭐냐면 우리는 핑계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은 좋은데 자기가 성찰하고 자기가 성숙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 좋고 직분도 있고 심지어는 남들 가르치는 목사, 장로, 권사의 직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찰하고 성숙하고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핑계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유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핑계 삼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주신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교회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 모든 것을 어렵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95%는 나 때문이라니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려움은 95%는 나 때문인데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초대교회도 그리고 현대 우리들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애둘러서 핑계를 삼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5가지로 저는 주보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생각 자체가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이상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개인 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개인 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대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거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에 있는 유대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공동체, 커뮤니티에 의해서 지도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고 어떤 혈통에 있기 때문에 뭐 대제사장 혈통, 무슨 왕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내리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공동체에 의해서 축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약의 어떤 가치관이었어요. 큰 사회, 커뮤니티. 거기에 비해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신분과 상관없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어린아이냐, 노인이냐, 여인이냐, 남성이냐
어떤 신분이냐, 어떤 상태이냐가 아니라 죄인이냐, 뭐 선한 사람이냐,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전제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 세상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구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지 않고 누구든 그 사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심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체보다 개인이 중요해요. 이 성령 시대는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 불교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슬람이라든가 아니면 힌두교라든가 이런 거는 커뮤니티가 중요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다 믿어요. 또는 어떤 집안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다 그걸 믿습니다. 또는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 태어나는 순간 유대교를 자동으로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를 믿는 기독교만 그 커뮤니티, 어떤 종교를 믿는 나라냐, 어떤 종교를 믿는 집안이냐가 필요 없어. 누구라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불교와 기독교가 나눠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집안에 종교가 여러 개 있다. 거기에는 반드시 기독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뭉텅거려서 믿지만 기독교는 한 개인이 믿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또는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기독교는 개개인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사고방식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믿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아니면 이 교회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어요. 하지만 그 시험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시험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시험하시겠어요? 개개인을 왜 시험하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믿어왔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면서 우리 교회 전체에 시험을 주시는 것보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은 구약과의 사고 때문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구약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벌을 주셔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옵니다. 벌을 주지 않으면요. 계속 나쁜 대로 계속 흘러가. 자기 우상 숭배를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요. 그게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개개인한테 벌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벌을 주고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런 기록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를 더 그리스도인으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벌을 주시나 보다, 시험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게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죄를 지은 건가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죄 짓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죄 짓는 거예요? 벌 받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나오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벌 받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잘못된 거면 벌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까요? 이것은 죄값이 아니고요. 이건 죄값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시험을 당하는데 이 시험이 그냥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혹당하셨잖아요. 3번
사탄이 와서 예수님 3번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3번 시험했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을 3번의 시험으로 물리쳐버리셨지만 우리는 물리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탄보다 셀까요? 사탄보다 세지 않아요. 우리는 사탄보다 세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혹에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평생 유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예수 붙잡고 사는 겁니다. 섰다 싶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구약적 사고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시험은 훈련이 아니다, 유혹이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험을 많이 받았다고 그 다음 시험을 더 잘 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훈련은 계속 받게 되면 나중에 그 훈련을 많이 받으면 더 강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시험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지만 더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유혹을 많이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 유혹은 더 잘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유혹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그냥 빠질 수 있습니다.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험은요, 앞으로 내가 시험을 잘 견뎌왔어. 내가 사람들한테 신앙의 모범이 될 만큼 믿음 생활 잘 지켜왔어. 내가 많은 유혹들을 다 이겨서 지금 내가 정말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단 한 번의 유혹으로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유혹으로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유혹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인생에 이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아니고 유혹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럼 현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속상한 거예요. 이게 아픔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 그 다음에 신실하게 살려고 해. 내 신앙적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해. 그런데 왜 힘들죠? 더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더 성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더 힘들죠? 왜 고난이 오는 거죠? 이게 자아 정체성, 오늘 주보에 좀 어려운 말인데,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한번 정립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아 정체성입니다. 내 정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규정짓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규정지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너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나한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나한테 계속 해야만 그 질문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의 인생에 계속 반복되어져야만 나의 자아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그리스도인이었고 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지만 내가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을 이것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르고 지옥 가는 거야.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도 지옥 가는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자아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다. 이런 것들을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네 번째가 성찰이 없으면 변명과 핑계만 남는다.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찰이라는 것이
이 불교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피하는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만큼 성찰이 중요한 종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해서 구원에 이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요, 자기가 공부해요. 자기가 훈련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더 높은, 더 성숙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 이게 다른 종교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런데 기독교는 뭐죠? 기독교는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복이 떨어졌잖아요. 구원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성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인의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 헌신하고 십자가의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 성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로 평생 삽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죠? 내가 성숙한 어른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어른이라고 착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가 속한 모든 것들을 풍비박산 내버립니다. 정말 박살을 내요. 어린아이의 편협한 그런 걸로 자기가 어른인 줄 알고 막 사람들 가르치고 조종하고 사람들 이용하고 이러면요, 정말 끔찍한 결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찰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성찰하지 않으면요, 성찰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저만큼 교회 다녔는데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라고 얘기할 때 핑계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이 많고 핑계가 많은 사람들은요, 성찰하지 않았어요. 성찰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고, 희생을 닮아가려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베푸셨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많은 거죠. 말만 계속 사람들한테 평가하고, 너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나는 기도 열심히 한다,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사람들 평가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사람들은 뭐죠? 성찰이 없기 때문에. 성찰이 된 사람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머문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것들이 다 좋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주변을 살리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어떤 성찰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굳이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나는 이래서 이렇다라고 사람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삶이 증명을 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시험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고, 시험을 통해서 스스로 성찰해 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본문이 이제 1장 15절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1, 2, 3단계, 어떤 1단계는 욕심이고 2단계는 죄고 3단계가 사망이다. 욕심과 죄와 사망, 이것이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3단계다. 이것을 의인화해서 잉태하고 성장하고 사망한다. 의인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어떤 그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늘 제가 4가지를 전제했는데 4가지 말고도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이걸 좀 보셔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욕심에서 시작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우리를 얼마나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 인생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에 얼마나 독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볼 건데,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죄로 장성을 했어요. 근데 죄가 우리가 죄가 만연하다 보니 우리 인생에 죄가 가득하다 보니까 죄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기는 전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드시예요. 반드시가 뭐죠?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요, 욕심이 들어왔지만 죄로 성장할 장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잉태를 하면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낳지 말아야 돼요. 낳기 싫으면 잉태했는데 애 키우기 싫은데 그냥 낳지 말아야지 하면 됩니까? 잉태했는데 애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되죠? 애도 죽고 산모도 엄마도 죽는 거잖아요. 잉태하면 반드시 낳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낳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10년, 20년, 30년이 되도록 계속 아이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아이는 반드시 죽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오래 못 삽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게 되면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고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성장하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 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주변 사람들. 장성하는 것은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DNA에 자동으로 입력돼 있어요. 태어나면 어린아이였지만 먹고 자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특별히 뭘 안 해봤는데, 안 해줬는데, 해준 것도 없는데, 어느 날 어른 돼 있더라고요. 그게 부모가, 느끼는 그런 감정 아닌가요? 어느 순간, 어른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땅의 생명을 다하고 떠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안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욕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요. 태어나는 순간, 잉태되는 순간, 잉태하고 출산하고 성장하고 장성하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어떤 인생의 어떤 시간만큼 반드시 죽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두 번째는요, 시간차. 시간차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와서 죄로 발전하는 데까지 잉태와 장성이라는 시간, 수십 년의 시간 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바로 가면 우리가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뭔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주 천천히 성장하면, 아주 천천히 변화하거나 그러면요, 우리가 인지를 못해요.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죄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되지만, 욕심이 반드시 죄로 성장하지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죄를 내가 엄청나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 그걸 알 수 있냐면, 딱 스톱해서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봐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구나. 물론 세상 죄는 우리가 말도 못하게 짓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내가 점검하는 건, 내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성장했는지는 내가 멈춰 서야만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으면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지금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시간이 있다는 것,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무시하고 괜찮겠지, 요 정도 욕심 내는 건 괜찮겠지, 요 정도 죄 짓는 건 괜찮겠지. 왜냐면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삶에서. 세 번째가 선택지가 없다는. 여러분, 이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할 것,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자, 선택지가 없다는 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와 무엇 중에 하나를 낳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살면서 그닥 많은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선택이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정도 선택하면 삽니다. 우리가 큰 선택은요, 자기가 선택한다기보단 자기 환경이나 여건이나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특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어떤 선택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거의 인생에서 대부분이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의지와 용기와 어떤 각오로 딱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다, 그런 거 인생에서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승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 환경이나 내 여건이나 내 의지를 내 어떤 여건들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 환경이나 내 여건들을 바꾸면서 나의 길을 틀어가는 것, 이게 인간 승리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거지, 변화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지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뭐라 그랬죠? 권력입니다. 그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엄청난 권력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그다음 권력도 가지려고 그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려고, 이게 뭐죠? 내가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고, 내가 놀러 갈까 일할까, 아니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니면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다 많은 선택을 한다는 것은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심이라는 것은 선택지가 없어요. 욕심은요, A, B, C, D 중에 하나가 죄가 아니고요, 욕심은 반드시예요. 선택지가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선택지가 없어요. 예수만 붙잡으면요, 예수만 하여간 붙잡으면 돼. 예수만 붙잡으면 그 무엇이 와서 우리를 뜯어내려고 그러고, 우리를 예수 잡은 손을 끊으려고 그러고,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막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만 붙잡으면 그냥 따라갑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욕심을 붙잡고 가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사망으로 나아가는,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건 뭐죠?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A와 B 중에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 중에 내 선한 것을 선택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가 붙잡고 가리라. 이게 안 돼요, 잘. 그게 선택될 수 있는 그거 엄청난 파워인데, 엄청난 힘인데, 그거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게는 힘이 없어서, 내게는 파워가 없어서, 내게는 힘이 없어서 선택할 힘이 없으니 예수님 나의 삶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선택지라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그 전제입니다. 욕심과 죄와 사망으로 나가는 인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리부팅이 안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내가 욕심에서 죄로 갔다가 죄에서 다시 욕심으로 오거나, 욕심에서 죄로 갔다가 사망에서 다시 죄로 오거나, 거꾸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해서 쭉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이 뭐죠? 다시 젊어졌으면 좋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예전에 이런 선택을 했으면 지금 잘 먹고 잘 살 텐데, 옛날로 돌아갔다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옛날로 돌아갔으면 더 열심히 일했을 텐데, 옛날로 돌아갔으면 더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부터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잖아요. 똑같아요. 욕심으로 시작돼서 사망으로 가는 이 레파토리, 이 경고하는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시작됐다면 되돌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멈춰야 된다. 욕심으로 심었다면 끊어야 돼.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로 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이 성찰, 그러니까 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을 견뎌내고 시험을 이겨내는 이 과정을 통한 성찰로 인해 그 성찰에서 얻어지는 지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유혹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복인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어려움은 왜 복이 되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